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 무려 그가 다닌 길을 재보니 한 2만 킬로쯤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열정의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런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에게서 구약의 율법을 배워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매우 논리적으로, 매우 성경적으로 풀어내었던 최고의 신학자, 지성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유력한 가문이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손당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함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을 매우 위대한 사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사도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인데,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평가하죠? 자신을 질그릇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난 질그릇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난 보배 아니다, 나는 금그릇 아니다, 나는 은그릇도 아니다, 난 잘나지 않았다, 나는 그냥 흙이다, 나는 그냥 질그릇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도 질그릇, 끝까지 질그릇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태어난 건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예수 믿으면 뭐가 되기를 바랍니까? 금수저가 되기를 바라죠. 비록 내가 질그릇인데 예수님 믿었으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어드리니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고 승진도 팍팍 되게 해주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어려운 일 잘 풀어주고 암에 걸려도 좀 낫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내가 예수 믿은 그런 보람이 있다,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끝은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드리는데 일이 안 풀리고 맨날 힘든 일만 당하고 꼬이고 넘어지고 이러면 기독교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다른 종교가 맞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면서 기독교는 효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화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도 질그릇이었고 끝까지 질그릇인, 다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러나 보배인 것은 아닌, 다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질그릇이다, 그리고 다만 내 안에는 보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능력도 없다.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말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는 참 보잘것없는,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사도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 외모가 그랬습니다. 전승에 보면 그의 머리가 벗겨지고 키가 짝달막하고 좀 사도 같지가 않은, 사도처럼 보이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바울을 보고 에이 저 사람이 바울이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야? 의심하게 되는,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될 정도로, 전도의 방해가 될 정도로 그 외모가 볼품없는, 특별히 그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에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위대한 신학자로서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지만 그의 삶은 맨날 두들겨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하나 바라보면 고난입니다. 힘듦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생하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배신하지? 사실 이 고린도 후서가 그렇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 사도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것에 아니야, 나는 사도가 맞아. 자신이 사도여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어야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이 옳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인 것을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사도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항변을 할 때 어떻게 항변을 하는가 하면, 아니야,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 잘 돼. 니들이 안 봐서 그렇지 나 편해. 니들이 안 봐서 그렇지 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율법을 배운 최고 신학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남이나 자신이 잘 되는 거나 자신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에 기대어서 복음을 말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이 말, 맞아 나 질그릇이야, 니들이 말한 대로 나 흙이야, 맞아 너희들 잘 봤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뛰어나지 않아, 나 잘나지 않아, 나는 맨날 넘어져, 나 맨날 죄 가운데 살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 근데 그거 알아? 난 질그릇 맞는데 내 안에 글쎄 보배가 계셔. 부조화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는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맨날 질그릇처럼 사는데 신기하게 내 안에 이 보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특별하게, 특이하게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도자기로 포장합니다. 나 똑똑해,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어, 그러니 너희는 나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잘 돼, 우리 교회 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암이 났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자식들이 잘 풀려, 이런 것들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방법, 아니야 나 못났어, 나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못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그릇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쓰임을 받았고
너무나 위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할까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에서 만나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지금 이것은 이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잘난 맛에 알았던, 자기 도자기라고, 자기 금그릇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떠벌리며 살았던 그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저 예수 거짓말이라고, 사기친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는데 정말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이 잘난 맛으로 하던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보니, 와, 이게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나지가 않았구나, 금그릇?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앞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요, 밟으면 죽는 지렁이 같은 존재요, 그저 꿈틀거리는 그런 지렁이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적인 자기 비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기고만장해서 내가 전도 몇 명 했는 줄 알아,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는 줄 알아,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의시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그릇, 무익한 종,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본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그저 사람 앞에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아주 안 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뚜렷하게 하나님 만난 사람, 안 만난 사람 뚜렷하게 구별해 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아예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성품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인지 그냥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인지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잘난 척 해봐야 잘나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잘난, 자기 일, 자기가 한 것, 내가 이렇게 한 것, 내가 누구 도와준 것,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랑하고 자기 사역과 자기 업적을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일어난 일 때문에 놀라워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 안에, 이 쓸모없는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구원하셨지? 왜 나지? 나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다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이 보배가 있지?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게 대체 웬 은혜인가? 이게 대체 웬 은혜인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한 은혜. 은혜가 너무 과합니다. 은혜가 이미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 이 땅을 떠나는 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제게 은혜가 너무 과했습니다. 참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못 믿겠다고 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신기하게 내 안에는 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다들 이 벚꽃이 확 피어있는 이때 다들 놀러 가고 싶고, 벚꽃 잘 피어진 데 가고 싶은 그런 때 아무런 고민 없이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셔,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오면, 와, 이런 분이 우리 집에 와주시다니, 왕림해 주시다니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니, 나와 동행하신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 이게 웬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이 보배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내신 줄 아십니까? 질그릇을 깨뜨려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 사용할 것 같으세요? 질그릇과 금그릇, 어떤 그릇 사용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그릇 쓰겠습니까? 막 쓰는 그릇? 질그릇? 질그릇 사용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질그릇, 그러니까 대접 생각이 쉽지만 보배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어떤 것들을 보배 합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질그릇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깨지니까. 깨지니까 그 안에 뭐가 드러나기 쉽습니까? 보배가 드러나기 쉽기 때문이죠. 금그릇은요, 이거 안 깨집니다. 아무리 두들겨 깨도 자기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안 깨집니다. 안 깨지다 보니까 보배가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금그릇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기고만장하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그 그릇이 깨져서 보배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가운데 보배를 드러내시고 보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만나는 고난이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8절과 9절에서 이 질그릇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질그릇은 어떻게 된다고요? 맨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게 질그릇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왕자님, 공주님이 아닙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맨날 박해를 당합니다. 맨날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맨날 상처받고, 맨날 괴롭고,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탄식하고, 맨날 힘듭니다. 그게 질그릇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인생입니다. 신자의 일상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그런 인생인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소리칩니다. 맨날 박해를 받는데 자기가 버린 인생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맨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난 질그릇이어서 맨날 깨지고 당하는데 소리치는 거죠. 내 안에 보배 계신다. 그 보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 만나고 힘든 일 만나는 가운데 내 육체가 사망으로 날마다 가는 것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오히려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전도의 결과, 교회를 세운 숫자, 이런 걸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나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계셔. 그 보배가 나 살게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실패하는데 자기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부족한 입술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이게 대체 뭐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두들겨 맞는데 내가 안 죽고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보배 안에 있었더니 그 보배가 내 안에, 내가 보배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연합된 관계로 있었더니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질그릇인데 내 삶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이 철저히 고난과 핍박인데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실패했습니다. 날마다 거꾸러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죠. 날마다 쓰러지는데, 날마다 넘어지는데, 날마다 힘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그 은혜가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마치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진 그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소중한 보배합을 깨트려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시러 가는 그 길에 그 향유를 다 부어드렸던 것처럼 내 옛 사람이 깨지고 내 본성이, 죄된 본성이 와그르르 깨지고 내 연약함이 깨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중에 그 여인이 부었던 향기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이 복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말씀하신 거죠. 자기 부인하라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 내 계획,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로봇처럼 예수님 하라는 것만 하면 그게 자기 부인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나도 큰 희생을 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따로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인데, 2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인데,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예수 안으로 밀어 넣어서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지 않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내 계획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데 내 계획을 없애라,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완전히 밀어 넣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것을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자기 부인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와 내가 질 십자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그 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을 때, 그 보배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보배 안에 있게 될 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이제 내 십자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로 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지신 십자가 이제 내 십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나도 같이 진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도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보배의 연합,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의 만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것, 그 복된 연합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화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예수님 안으로 밀어 넣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그 사랑 동일하게 우리도 받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질그릇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질그릇은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도자기 됐다, 내가 금그릇 됐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이거 자랑하는 맛으로 살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자랑하고 싶어 살지는 않습니까? 금그릇이 되고 싶어, 은그릇이 되고 싶어, 상감청자가 되고 싶어 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금그릇 되고 싶다, 어떻게든 도자기가 되고 싶다, 십자가를 지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고,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도저히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살고 있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처럼 가장 먼저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대면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헌금한 것으로, 봉사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예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매일 만나시기를 구하십시오. 어제 만났다고, 그제 만났다고, 한 달 전에 만났다고, 옛날에 어디 부흥회에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지렁이 같고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 이 차이만큼이 은혜입니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작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만 한다면 그 사람에겐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천상의 파출부로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겐 결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도자기를 바라봐 주는 것으로 나를 자랑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면 결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십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힘들게 도자기인 척, 금그릇인 척, 잘 되고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애쓴다고, 척한다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좀처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분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니들 나를 그렇게 평가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거야. 비록 힘든 일을 만나고 있어서 너희 나를 마치 욥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비난하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 하나님 때문에 나 오늘도 행복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진흙밭을,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나 갈 수 있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내 안에 보배가 계시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차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차로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져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보배를 담은 질그릇, 존귀한 보배 합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